할렐루야. 참된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곳, 여기는 잘하시네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또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개사해서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이해서 소문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주년이 됐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교회를 운행하신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여기 오기까지 어떠한 동기가 있었든 어떠한 삶의 사정이 있었든 간에 여기 모여서 정착하게 하신 것, 그거 놀라우신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 가운데 12년 전에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예수마을교회라고 하는 열차를 출발해서 우리 주님이 선장이 아니라 기관사가 되시고요. 저는 이제 거기 옆에서 좀 보조를 하고 있고요. 11년 전에 탄 사람도 있고 10년 전에 이 열차에 탄 사람도 있고 5년 전에 3년 전에 탄 사람도 있고요. 지난주에 탄 사람도 있고요. 오늘 지금 여기 탄 사람도 있고요. 올라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오래되지 않느냐가 때로 우리의 생각을 좌우했을런지 모르지만 열차에 올라탄 이상 이제 우리에게 그런 연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열차에 올라타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 열차를 끌고 가시는 기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보조를 맞춰가면서 도착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좋은 것이 틀림이 없겠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 이 열차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서로 깨닫고 나누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복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 열차에 올라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고 경험했고 또 앞으로 경험해야 될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참 돌아보면요 감사한 것 뿐이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12년 동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어디 갈 것 같죠? 갈 겁니다. 어디를요? 가던 길을 계속 갈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 때로 제 시선을 좀 흐리게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말이죠, 처음 시작한 이 사람도 내리고 싶을 때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올라탔을 때 정말 막 기쁨으로 올라탔는데 어떤 땐 내리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이 열차를 운행하시는 우리 기관장 되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국 종착역에 도착하기까지 혹은 그 전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끊임없이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간다면 이 소망과 믿음을 싣고 가는 이 열차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저희 네 식구가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이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때 제 마음이 아마 광야 같았던 모양이에요. 사막 같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그곳이 광야인데 거기다 하나님이 길을 내요. 사막에 강이 없는 곳이 사막인데,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강을 내시겠다. 저는 길 내지도 못하고 강을 낼 재간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길을 출발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딴 교회 교인이시죠? 그 사막 같은 곳에,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풀이 나게 하시고 물길이 생겨지게 하시고 거기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으셨는데 그 나무가 여러분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어떤 이는 포도나무의 맛을, 어떤 이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아름다운 나무들의 모습으로 심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한 나무만 있으면 재미없을 텐데 여러 나무를 심으셔서 하나님의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지,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세상에서는 경쟁이 되고 미워함의 요소가 되는데
하나님의 재단에서는 서로 다른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왜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을 다른 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게 되고 뭐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12년의 은혜가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영상을 봤잖아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빌딩이 아니다. 교회는 목사가 아니고, 교회는 사역자들이 아니고, 교회는 뮤직이 아니고, 교회는 아름다운 미니스트리들이 아니다. 그것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뭐냐? 당신들. 여러분이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당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은 굉장히 단순한데 비기독교인들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좋아서 너무너무 서로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모든 종교적인 행사가 기가 막히게 숙련된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그 어떤 퍼포먼스보다 아름다운 퍼포먼스가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거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품은 사람들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계시면 당신이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교회이십니다. 참 아름답고 좋은 그런 교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라는데 못마땅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12주년 된 주일 아침에 소문난 교회 이런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2월달 이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도 제가 설교를 했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교회라는 얘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의를 좀 살펴보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첫째는 뭐냐면 언어적인 정의입니다. 교회를 원래 헬라어에서 뭐라고 말했나? 뭐라고 말했죠? 에클레시아.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 1번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 하나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에크라는 단어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다. 합쳐진 말이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다 스펠링을 다 헬라어를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라는 에크라는 단어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클레시아라는 말이 합쳐졌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로 쓰여졌다.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뽑아내줘.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죄 가운데 묻혀 살았을 텐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로부터 불러내주신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거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물론 육신을 가진 우리가 죽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즉 죽어서 다시 살아나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다. 사망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러냈다는 건 누가 불러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 단어는 히랍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여졌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전쟁이 있다든지 국가에 큰일이 있을 때 각 부족들로부터 사람들을 착출합니다. 그 착출할 때 쓰이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스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불러요? 왕이 부르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을 받고 왕이 불리운 그 부름을 받고 난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왕이 불렀으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어떤 거냐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불렀느냐. 왕이 부릅니다. 왕이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존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사망으로 내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피값을 제공하고 당신의 아들 피값을 내어서라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사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불러내신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존귀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마을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와 사망길로 내려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불러냈으니까 죄가 뿌려놓은 씨앗들로부터도 우리는 이제 건져냄을 받고 거기서 불러냄을 받아요. 죄가 뿌려놓은 씨앗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인생이 뭐 이러냐. 야, 이민 올 때 비행기 탈 때 꿈 가지고 왔는데 20년 살아도 뭐 맨날 남은 거 없고 계산 따져보면 맨날 모자라. 사는 게 다 그런가? 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큰 소망이 있고 내가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내 인생에 더 큰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것이 교회이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니까 우리는 미움으로부터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마음속의 감정들인데 내가 사는 상황 조건이 천국이라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우리는 지옥에 사는 거잖아요. 지옥 같은 환경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에 산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죄를 졌어요? 낙원에서 죄를 졌어요. 죄를 질 만한 조건이 있는데 죄를 진 게 아니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죄를 질 수 없는 그 속에서 죄를 졌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씨앗이 있으면 조건이 천국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조건이 지옥 같아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 우린 그걸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들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미움이에요. 미움. 부모에 대한 미움, 배우자에 대한 미움, 때로는 자식에 대한 미움, 같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에 대한 미움, 같은 교우들임에도 불구하고 미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험하고 악하다고요? 아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마음에 천국을 심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들어가서 죄 가운데 미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헤매고 사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지. 우린 그걸 알면서도 교회가 그것들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분들인데 그런데 다시 들어가서 그 미움 속에 그 절망 속에 그 낙심 속에 헤매이고 사니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미움과 절망과 이 세상의 불의한 것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별것 아니지만 우리를 불러내신 이가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맨날 헤매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안 돌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게 뭔지 모르고 내가 교회라는 사실이 얼마나 존귀한 줄 모르고 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사단이 신난다 하고 우리를 자기 종처럼 부리고 맨날 예수 믿어도 별거 없지. 교회 다닌다고 다 좋냐?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고 우리를 헛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생일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으십시다. 이미 우리들은 그것들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거기로 들어가지 마십시다. 왜 자꾸 절망으로 미움으로 낙심으로 실패의 마음으로 왜 자꾸 들어가십니까? 상황이 그렇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그런 겁니다. 마음에 천국을 심으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심고 주님께 행들을 드리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교회 천상의 교회를 미리 짐작해 맛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교회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교회 누구 소리가 제일 커야 될까요? 목사님이라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큰가요? 하나님의 소리는 날마다 저 여러분 심령 속에 들리기도 하지만 이미 말씀 속에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려면 일리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살아온 경험보다 먼저, 여러분의 판단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 소리가 이제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집인 양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이 땅의 교회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 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그 사람 소리가 패를 이루고 그 패를 이룬 사람 소리에 어디가 더 힘이 있는가를 경쟁합니다. 세상에서 하던 방법 그대로.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싸울 수 있다 좋습니다. 성도가 싸울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스텝.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니까 그것을 어떻게 화목하며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세상은 그 방법을 몰라서 힘겨루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힘겨루기로 서로 다른 것, 서로 안 맞는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방법대로 서로 섬김으로 그 방법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거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비웃듯이 우리는 하늘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둘이 갈라져 싸우다가 안 되면 세상 법으로 가서 세상 재판장에 땅땅땅 때려줘 갖고 이쪽이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 천만의 말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진 것 가지고도 더 좋은 것을 만드실 수 있으셔서 그나마 이 땅의 교회들이 깨져도 하나님이 더 다른 모습으로 번성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싸운 것 가지고 하나님 뜻, 깨진 것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사람 소리가 커져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LA에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느 교회를 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다 하나님 교회니까 다 내 모습이라 생각하고 제가 교회 밖에 나가서는 이런 설교를 안 하겠지만 우리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좀 부족한 모습을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LA 타운에도 지금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서로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연판장을 만듭니다. 아무개 목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이런 비리를 저질렀고 이쪽에서는 또 아무개 장로가 이런 비리를 저질렀고 이런 것을 그래서 집집마다 돌립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집집마다 돌리고 성도들까지 모자라서 이렇게 더 높은 행정 조직에 각 교단마다 그런 행정 조직에 그것을 보냅니다. 누구 소리죠 그게? 하나님 소리 아닙니다. 사람 소리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그 사람들 그 순간에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읽고 그것에 몰두해 있을 시간에 우리 복음 들고 전도지 들고 한번 저 벌먼과 윌시어에 나가서 한번 예수 소리를 한번 전해보면 어떨까요? 거기에 턱없이 막 떠드는 사람들 마이크 대고 저런 사람 보면서 전도를 저렇게 하면 그러면 저거 덕이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도 방법론적으로는 그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어쨌든 예수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 아니고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소리, 내가 옳다 하는 소리 그런 걸 모자라서 그냥 글로 만들어가지고 페이퍼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돌리고 이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 집, 이건 아닙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싸울 만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어찌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풀어갈 해답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문제의 조정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늘법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법을 가진 사람한테 재판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겼다면 이긴 사람은 하나님 뜻이라고 좋아하고 진 사람은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그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목소리를 자꾸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소리가 작아지고 내 소리도 네 소리도 서로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소리, 하나님 소리가 옳았음을 인정하게 될 때 교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절대 내 소리가 커져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소리, 성경 말씀을 서로 인용하는 소리, 나누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말하는 세상 소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차이는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말이 많아지고 기도가 적어져.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말이 적어지고 기도가 많아져. 내 탓이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이 이런 건,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 아무개가 저런 건 내 탓이요라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따져 물을 만한 조건이 아닌데 내 탓이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 소리가 높아지면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선명해야 되고 주님 판단이 제일 내 인생에 좋고 존귀한 판단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뭐 이 소리 저 소리 막 얘기하다가도 아, 성경이 그렇게 말했구나 라고 하면 그 말 앞에 우리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성경의 소리가 존귀함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교회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몸과 머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십니다. 몸과 머리가 다른 생명입니까? 하나의 생명이죠. 몸의 생명 따로 있고 머리의 생명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학자들이 유기체적인 관계다, 뭐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지요. 몸은 머리의 지령을 받습니다. 몸이 머리의 지령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자요, 지체 부자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머리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몸이라고 하면 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뭘 생각해 보세요. 본 적 없지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은 이 땅에 33년, 인류 역사 가운데 딱 33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30년 동안은 사적으로 그의 어머님, 아버님과 형제들에게 보여줬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이제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의 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리켜 이 떡이 내 몸이다 라고 성찬을 하시면서 우리가 떡을 기념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육신을 입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에게 바울로 하여금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은 교회를 섬긴다 할 때 마치 예수님의 육신을 보듯이 예수님의 몸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강대상 축복권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옛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육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강대상이 때로는 갈릴리 호수가 되게 하시고 산상 설교가 되게 하시고 정인호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육성을 듣는 거룩한 단위, 적어도 주일 11시, 9시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육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믿기에,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래 하시고 하셨던 일을 내가 어긋나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옛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열심히 가르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 예수를 모르는 심령들 주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열심과 열정과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일 여기서 그리스도 아닌 다른 세상의 철학, 과학, 인문학 그런 것들이 예를 들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주제가 된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일 수 없습니다. 좋은 강연회라든지 좋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가 동시에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란 말은 모든 팔, 다리,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좀 동일시되고 있는 과정이,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룩한 합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닮아가는 것, 그런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 우리 손이 우리 머리를 대변하지 못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손이 내 머리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들은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입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중간에 어떠한 분들은 변질돼서 그냥 내 이야기, 내 생각 그런 것들만 드러내는 입으로, 이런 지체로 사용된다고 하면 이건 그리스도와 통일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30년, 50년, 3대째, 5대째 기독교인이라는 혹시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조금 더 철저하게.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건 몰라도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시장 가서 돈 깎고 그런 거 좀 덜 하셔도 대충 좀 하셔도 돼요. 그런 거 악착같이 깎으려고 그러지 말고 가면서 주여 그러고 굿다이 소리 하지 말고.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냥 근데 예수 믿는 건 좀 철저하게 하십시다. 세상 사람들 좀 사랑하고 이런 거는 좀 손해보더라도 괜찮은데요, 예수 믿는 것은 좀 철저하게 믿어보자고요. 철저하게, 확실하게. 내 입이 예수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는데 자꾸 이 입을 내 입이라고, 내 말 갖고, 내 입 갖고 내 말 못해 이러지 말자고요. 내 손과 발이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자고요.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악을 일삼는 것에 내 몸과 생각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당신도 그렇게 되면 그럴 거라고 이런 식으로 치부하지 말자고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역할을 내가 한 달은 좀 쉬겠다고, 2달 뒤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은 좀 더 치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시고 하나님의 집인 것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모를까, 그것을 믿는다면 내 기분 좋을 때, 내 형편 좋을 때 그냥 언제든지 그냥 다시 돌아오면 되기만 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온전한 지체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제까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어도 오늘 이 생각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늘 내가 그분의 지체 역할을 감당해야 오늘 교회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지, 이전에 했던 것을 자랑하거나 앞으로 할 거라고 장담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지체가 꼭 가져야 하는 2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손이 발더러 나는 존귀한데 너는 천하다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눈더러 나는 중요한데 너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지체는 서로가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제일 우스운 게 자기 뭐 학벌이나 혹은 가진 거나 자기가 아는 것들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평가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태어날 때도 알몸, 갈 때도 빈손. 그게 인생인데 잠깐 동안 뭘 가졌다고 배웠다고 그거 얼마 그래서 몇 평짜리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것 가지고 사람 키재기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어떻고 왜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들어왔고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다 이해하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 속에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모르고도 넘어갔으니까 다행이지 그거 안다고 내가 괜히 거드름을 피우고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그 좋은 것들이 내게 안 왔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왜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 작품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작품이니까. 내가 보기에 하나님도 실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작품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체가 서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지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가끔 나사에서 우주선 발사할 때 발사 실패 혹은 발사를 연기할 때 그 이유들을 들으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가장 중요한 엔진 동력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런 거 완벽한데 뭐 끝부분 뒤쪽 부분에 나사 하나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발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나사 별거 다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발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 별거 아니지 하나님 보기에 존중하고 존귀하고 귀한 인생인데 지체가 서로 인정하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체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제 오른손과 제 왼손이 맨날 싸운다면 얘네들이 맨날 싸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맨날 싸운다면 저라는 사람은 이건 참 못 살 거예요. 못 살 겁니다.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서로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떡하지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내가 옳고 그름을 우리는 인정하다 보면 다투지만 옳고 그름이 내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믿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럴 때마다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다투게 하지 아니하시고 서로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달라서 그래서 살아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아하 내게 없는 것들을 저를 통해 배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반드시 보여지게 된다라고. 지체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몸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만 분열하거나 싸우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닌데 교회가 깨지고도 더 큰 교회로 성장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주의 뜻이었구나. 천만에.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주의 뜻 아닙니다. 그건 주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분열하고 깨지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 그것을 통해서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 구원하게 하시는 것처럼 더 큰 교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체는 인정해야 하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몸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도하면 이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몸 안에 있는 지체들, 우리는 한 생명입니다. 오른손 죽으면 왼손 죽는 거나 마찬가지. 오른손을 자르고 왼손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프신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정의를 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씨앗들로부터 우리 헤매이지 마십시다. 당당하게 능력있게 힘있게 하나님 바라보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소리가 커져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날마다 새롭게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그 소리 듣고 우리 소리 낮추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나 우리 소리를 높이다 보면 하나님 소리 안 들리게 돼요. 여러분 화가 나서 싸울 땐 옆에서 말리는 사람 소리 안 들리잖아요. 나중에 나 좀 말리지 그랬어 그러는데 내가 말렸잖아. 근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내 화 때문에. 내 소리 높이다 보면 하나님 소리 듣기 어렵습니다. 우리 소리 낮추고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 소리를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 그 집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주님은 머리, 교회는 몸,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지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다투지 않고 서로 화목할 때에 그 지체는 몸을 통해서 존귀함을 얻고 그리고 그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의가 1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통해서 제 바람을 이제 같이, 우리 교회에 대한 바람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어떤 소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디 말씀이 좋대, 어디 성도들이 잘한대, 또 어떤 교회는 좀 나쁜 소문으로도 난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세 가지 소문이 났었는데 제가 여러 번 설교 노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해놓고 우리가 갖고 싶은 소문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소문을 갖고 싶다. 이렇게 소문나고 싶다라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로 소문이 났어요. 교회가 대단히 큰 거 아니었습니다. 교회 건물로 소문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이 땅에서 훌륭한 교회라고 소문난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에 소문난 건 뭐냐면 그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소문난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 조직도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일. 여기서 믿음의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 믿음으로 살았던 간증거리가 소문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뭐든지 믿음으로 해결됐던 얘기들이 판을 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교회 조직이 자랑입니다. 시스템이 자랑이고 목사님이 자랑이고 장로님들이 자랑이고 히스토리 역사가 자랑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근데 믿음으로 했던 일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좋은 교회, 그 좋은 건물에 사람들이 그냥 막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나가는 그런 현상들 보고 거기에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니까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 이름 믿고 질병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삶의 낙심에서 벗어나고 별것 아닌 인생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위대하게 이 땅에서 세상은 살만한 것이고 복음으로 세상을 극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 이야기들이 없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있어요. 그들이 살았던 간증거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짝짝꿍 하는 소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흩어진 교회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기 사업체로 돌아가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 안에서 가졌던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우리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드러낼 것 별로 자랑할 것 없지만 그런 것들보다 예수마을교회 다니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부럽더구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 사람 말하기를 그 교회에 오면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데 나도 가보고 싶네 라는 믿음으로 소문난 믿음의 역사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산을 들어 바다에 빠치운다 그랬어. 그런 간증이 있으신가요? 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서 낙심되고 절망됐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언제 그런 문제가 있었냐는 등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이런 간증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교회가 그런 간증이 있는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1차적인 관계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말하는 관계예요. 누가 어때? 아무개가 어때? 밤낮 그 소리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평생 남만 쳐다보며 이 사람이 이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 마치 그것을 자기가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이 의로움인 양 착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집어내? 여러분 왜 그 사람만 보고 살아가요? 그 사람이 어떻다고 왜 그것만 붙잡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고 그랬는데 맨날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못 나오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1차적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준 높은 사람들이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래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내게 주어진 그 비전 보고 난 살아갈 거야. 나를 욕해도 좋아. 나를 뭐라고 해도 좋아. 근데 이 비전이 옳기 때문에 난 이걸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에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사람에 치이지 마시고요. 좀 더 좋은 비전, 더 나은 인생에 대한, 더 나은 삶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면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참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주님 때문에 생겨난 간증거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에게 간증 좀 하실까요? 그러면 목사님 저 간증할 거 없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때는 겸손하게 하는 얘기인 줄로 압니다. 그 얘기인 줄 알지만 그 얘기를 만약 액면 그대로 받는다면 그럼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하는 사람인데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생긴 얘기예요. 죽었다 안 살아나도 괜찮아요. 사업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건강한 속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이 건강이 주님 것이라는 생각이 더 그 간증이죠. 근데 간증할 게 없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달라진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무개의 학벌에 대한 이야기, 아무개의 재물에 대한 얘기 아니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이슈가 만일 세상적인 높고 낮음이라든지 옳고 그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로 판을 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사람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치지 않을 문제들입니다. 너무 그것 가지고 우리 교회 그런 문제 있다고 큰일 날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하찮은 것임을 생각. 우리 가치의 전환을 가지고 하찮은 것임을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내가 이런 중에도 믿음을 가졌더니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간증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언제라도 거침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여야 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12주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12주년 됐다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죠? 120년 된 교회도 있고 40년, 50년 된 교회들 앞에 명함도 못 내밀 텐데 근데 우리가 연수를 자랑하고자 교회를 지나온 게 아니라면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12살 먹은 것처럼은 살고 있나 우리가? 교회가 12년 됐다면 12년 된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12년 돼서 하나님을 얼마나 뒷짐지고 기다리셨을까? 12년 동안 교회를 키우는데 이 교회가 12년 역할을 못한다면 아직까지도 아기처럼 보채고만 있다면 아직까지도 12년 동안 교회 재정이 커야 하나님이 일을 하나요? 교회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인데 예수 마을을 다니는 여러분 한 사람이 행복하고 주 안에서 바르고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여러분 주변에는 교회 냄새가 날 텐데 하나님 냄새가 날 텐데 근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생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못 갖고 자꾸 내 생각으로 그런 것만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사람 얘기는 하지 마십시다. 누가 어쨌대요? 저 사람이 어쨌대요? 이제 그럴 수준 벗어나십시다.
비전 얘기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을지, 우리 그 주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우리들이 이러한 간증거리가 있으면 얘기하자.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이런 것이 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려고 밤새 여기서 철야 기도를 할지언정, 이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그걸 마치 우리가 무슨 신앙의 무슨 뭐냐,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예수만을 교회, 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 없이 불가능합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쳐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쓴 거 보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좋을 땐 다 사랑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어려워요. 텔레비전 보면서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뚝뚝 흘려서 내가 마치 사랑의 사도인 것처럼 내 스스로 착각하는데, 내가 늘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의 가여운 사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왜 저 따위로 살지라는 얘기만 했지, 돌아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을 터인데 한 번도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건 왜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가 돼서 그 수고를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기억에 옛날의 교회들은 우리 한국, 특별히 한국 교회는 여자들이 참 많았어요. 여자가 8, 남자가 2. 조금 이제 남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7대3 정도. 그래서 한국에는 부부 속회, 부부 이렇게 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잖아요. 워낙 남자가 없으니까 부부가 나오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셀그룹을 만들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냐면 핍박받는 여자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에게, 시댁에서. 근데 그때 정말 사랑으로 자기 남편을 헌신하며 수고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남편이 돌아와 간증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에. 근데 요즘의 교회는 부부간에 서로 옳다고 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내가 죽어짐으로 너를 살린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교회는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있었거든요. 아무개 집사가 정말 그 남편이 못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그 남편을 섬겨서 결국은 돌아와서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하는 간증거리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엔 그게 적어지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 서로 옳다는 소리, 남자 소리, 여자 소리만 차고는 수고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소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쳐다봐주지 않고요. 장로님이 안아주지 않고요. 아무개가 나를 기뻐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지만 내가 그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얘기는 없어진 지가 오래인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 그런 거 물론 아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수고를 동반한 사랑을 사랑이라 알고 수고하기를 즐겨하고 거리끼지 않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어요. 이 소망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셨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혼란이 있었어요. 핍박이. 로마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핍박을 했는지. 근데 그들에게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였어요. 그 주님이 살아계신, 내 생전 다시 오시든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가든 나는 주님과 하나라는 생각, 그 소망이 그들을 인내하게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인내가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뚜렷하게 생각이 되어 들어갈 때에, 믿어질 때에 그들에겐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실망스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좋은 줄 알고 들어와 봤더니 그렇지 않네,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 모든 교회가 동일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목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 대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던 길 계속 갈 수 있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에 도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특별한 인내심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정목사가 열심히 해서 잘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차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무엇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인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견고케 하셔서, 사실은 그 문제가 타인의 잘못으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인내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다 보니까 내 문제였음을 깨닫고 내가 그 자리에 자리매김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도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가끔씩 나눴던 얘기 중에, 왜 우리 교회가 이 타운에 있을까? 이 교회는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리스 건물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또 옮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타운에 계속 있게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좀 우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재미있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타운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셨다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12주년 이 다음부터는 우리 거기 한번 초점을 맞추십시다. 제 목회 방향도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세상적인 것 결국 없어질 것 무덤 아래 묻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우리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여기서 지옥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 이제는 다 버리고 여기 예수님 모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12주년의 첫 출발은 제2의 개척처럼 이렇게 출발해서 저와 여러분 힘을 모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인, 영적으로 소문난 교회, 아름다운 예수마을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재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나갔으면 더 잘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 부족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의 부족도 또 우리가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세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사로잡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 그 임재를 경험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갈 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예수 마을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